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다양한 복 중에 하나는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이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한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게 된 지 33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이라고 하는 신부 신랑을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또 살아오셨지요. 그 밖에도 또 이런저런 이 만남의 누림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남은 논할 것 필요 없이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최고의 만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장 복된 만남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부심 속에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고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그의 가문이 큰 복을 받은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이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재수 없는 자가 행운아로, 재수가 정말 없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짐으로 인하여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레네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역전승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2000년 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돌려봅시다. 예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넘겨졌어요.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가장 먼저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리고 갔어요.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에게 또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까지 가게 되느냐?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데 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그 과정을 보면 오늘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이 포승줄로 요즘 주인들을 보면 인권이 하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포승줄도 잘 안 보이게 만들고 그러죠? 그렇게 얌전히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그 장면을 보면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참 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그 밖에도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돌아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날이죠. 우리나라 광복절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3.1절이든지 광복절이든지 뭐 성탄절이든지 이런 절기를 맞을 때 대통령이 죄인들을 석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죄인들을 석방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석방하는 죄인들은 단순범이 아니에요. 밀란을 일으키거나 밀란 중에 사람을 또 죽인 사람들, 상당히 큰 죄인들을 이제 한 명씩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라바가 있었죠. 바라바가 있었어요. 총독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빌라도를 세워놓고 내가 둘 중에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실상 이 빌라도의 중심, 빌라도의 속마음은 예수를 놓아주어서 몇 대 때리고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바를 놓아둘라. 그 민족의 큰 죄를 졌던 죄수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큰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이쯤에 빌라도는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앞에 세우고 3번씩이나 이런저렇게 신문을 해봤지만 예수님에게서 중죄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음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대 때려서 석방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아내가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꿈을 꾸었는데 꿈자리가 보통 뒤숭숭한 게 아니다. 그 사람 건들지 말아라. 아내마저도 와서 이렇게 사인을 보냈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성들이 빌라도 법정이 무너질 정도로 큰 소리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자 빌라도는 군중들의 그 소리가 두려워서 양심을 속이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수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형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죠. 오늘날 법정에도 잘못된 판결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진범이 잡히고 풀려나게 되는 그 젊은 날에 그 10년 20년의 형을 살고 있었던 그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뭐 돈으로 보상을 해주지만 그게 지금 보상으로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결로 또 민심을 잃어버리는 정치적인 결탁으로 국민이 봐도 분명 큰 죄인데도 그냥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뭐 유전 무죄 소리는 자들이 그냥 석방을 당하는, 죄 없다, 뭐 아니면 가장 간단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민심을 잃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양심을 완전 내동댕이 쳐버린 빌라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잘못된 판결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을 뭉갠 빌라도의 판결을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금 제가 말하지만 오늘 우리의 양심은 어떻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심을 저버리고 행동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불량한 행동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래서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라고 비난해 보지만 엄밀히 말하면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오늘도 내 작은 욕심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자신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교회를 통해 이런 잃어버린 양심, 화인 맞은 이런 양심을 회개함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했느냐?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례 받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180도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세례를 받게 되면 이 물은 우리의 양심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한 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마음이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서 하루아침에 개가 천선은 되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면서 양심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둑놈이 매일 도둑질하면서도 아무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생각에 살아갔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은 나쁜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이죠. 그러면서 점점 신앙에 깊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어쩌면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거룩한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가 힘쓰고 했어야 할 것이 양심대로 살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총독 빌라도를 통해 고난중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화인 맞은 양심, 내 작은 욕심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한 일인 줄을 알면서도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그 모습들, 사람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엄밀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부당한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해구레라고 하는 골고다로 향하기 위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92년 LA 폭동을 기억하십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아주 막 잔인하게 폭행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한 흑인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지난번에 TV에서 그 92년 일어났던 그 LA 폭동 사건을 다루면서 그때 당시 LA에 있는 한국 우리 동포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고 다 이제 그때 봐서 알고 있는데 뭐 시간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아무튼 백인이 흑인을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흑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과정에서 한 흑인이 어린아이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 물건 훔치고 가려고 하고 뭐라고 하니까 막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총을 쏴서 그 흑인을 죽였어요. 어린아이를. 지금 백인이 흑인을 죽여서 지금 당시 미국 LA 사이가 막 혼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타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흑인들이 그냥 우리 동포들의 상점마다 전부 불을 지르고, 그때 정말 어렵게 미국에 가서 자리 잡으려 92년도니까요. 이제 막 60년 넘어 70년대 가서 어려울 때 이민 가가지고 겨우 이제 한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잘 잡고 있으려고 할 때 다 그냥 불태워져 버렸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는 흑인 경찰이 한 사람 흑인을 또 무참하게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죠. LA 때는 백인이 흑인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흑인 경찰이 흑인을, 그런데 그 흑인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영상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막 심하게 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그 흑인 경찰들은 다 재판에 넘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진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형에 넘겼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완전 개취급한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사명을 로마 군인들은 받았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을 인간적으로 대화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질질질 끌려가기도 했었고, 완전 지금 이제는 십자가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개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기 위해서 먼저 입었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왕들이 입었던 이 자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 꼴 좋다. 네, 그러면 네가 왕이라면 우리에게 한번 명령을 해봐. 네? 왕의 옷도 입었잖아.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씌웠습니다. 왜? 당시 왕들은 왕관을 쓰고 있었으니까. 네가 왕이라고? 우리가 그러면 왕관을 씌워주지 하면서 사막에서 정말 그 바람에 억센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들을 가져다가 왕관을 만들어 씌웠으니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갈 때 얼마나 그 가시에 의해서 머리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당한 자만이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로마 군병들은 또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움직일 때마다 가시가 찌르는데 로마 군병들은 예수에게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조롱입니까? 예수님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서 당한 이 고난과 수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들은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당신이 왕이라고? 그리고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수모와 조롱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허물 때문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찔림과 상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이 복인 줄 착각하고 살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요. 고난주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입혔던 또 자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본래 입었던 옷을 입혀주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행렬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이 말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 이런 뜻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반드시 이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은 아랍인들이 장사를 하는 시장 골목이 됐어요. 낮에는 대부분 성지순례 가서 그 길을 걷지를 않습니다. 분위기가 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순례객들이 우리 교회도 이전에 갔을 때 그렇게 했었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시장 문을 열지 않을 때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은 이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골고다까지 긴 길은 아닌데 약 600m의 길입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골목길을 가도 이 이스라엘 자체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숨이 차요. 힘들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미 브라이도리온에서 많은 그 아픔을 피를 또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가시관이 있어 움직일 때마다 찔려 피를 흘리고, 이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는 이 날카로운 동물의 뼈들, 납덩이들이 달려 있어서 지금 이 십자가형은 누가 달려 죽습니까? 웬만한 잡범들은 죽이지 않아요. 가장 큰 죄인들. 예수님은 가장 가이사를 반역했다 해서 정치적인 죄목을 써서 죽였으니까 이거 잠시 후면 새들이 쪼아먹는 그런 시체에 불과할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막 가차없이 손에 든 채찍을 가지고 휘둘렀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상당히 잔인하죠. 멜 깁슨이 지었던 영화인데 그도 유대인이에요. 너무 잔인해서 상영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영화인데 그만큼,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채찍에 의해서 막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3살입니다. 젊은 나이예요. 청년이에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더욱 더 짊어질 수가 없어서 그냥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이 비아 돌로사에는 지금도 보면 이제 그 600마트에 드는 그 거리에 한 14곳에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지역에서는 어떤 곳이고 어떤 곳에서 어떤 곳이고 또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장소이고 이런 14곳의 장소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처음 넘어졌던 장소는 어디이고 이런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거기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때 로마 군사들은 또 목적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는 짊어져야 되는데 주변을 잠시 살펴보니까 힘이 좋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은 좀 가마잡잡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지점은 14곳 그런 표시 중에 5번째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행렬에 등장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 행렬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이 시몬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 구레네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출신 구레네. 구레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구레네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가 되는 곳이에요.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왔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자기 살던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면 호기심이 있잖아요. 뭔 일로 저 그러는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어느 한 젊은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져 있는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모였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름은 예수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시몬도 그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당연히 저런 인간은 저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러던 중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가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이 주위를 살피다가 힘좋게 보이는 시몬을 붙잡아서 너 이리 와. 이 사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청천벽력이었겠죠. 이 로마 군인들은 가이사에 속해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명령은 공적 수행이에요. 공적 수행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도 죽을 수가 있어요. 가이사의 반역이니까 자기도 잘못하면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마침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침 우연히 이런 단어인데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결코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시점은 추측을 해볼 때 7시나 8시 이때였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주변에는 많은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까? 저 세상 사는 말대로 재수 온 붙은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재수 없는 순간이었지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일은 그와 그의 가문이 큰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됐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쓰러졌어요? 그를 붙잡았어요? 너희 사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 쓰러진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제 십자가 없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고 있을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뒤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자,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몰라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십자가형을 받는 것인가? 십자가형을 받는 거 보면 아마 큰 죄를 지은 사람일 거야.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욕을 먹고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드디어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 뜻을 가진 갈보리에 도착한 것이죠. 그러다가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결정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저분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걸 확실하게 믿었던 계기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질질 짐승처럼 끌고 갔던 로마 군인들에게도 어떤 화를 내거나 똑같이 욕을 하거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주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십자가 행렬을 집행했던 이 로마 백부장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안토니아 요셉에서부터 지금 골고다까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잔인하게 명령을 내렸던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러한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믿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은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아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황당한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인간적인 염려가 자리 잡을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재수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저주를 받은 것일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왜 이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은 황당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했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도 치밀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 십자가는 그와 그 후손들에게 큰 복이 되었어요. 구레네 시몬은 언제 예비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능과 늘 충돌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으면 뻔하면야 앞에 황금이 있어서 순종하면 이거 주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순종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시 면류관이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런 거예요. 복은 안 보여요 지금은. 그런데 그걸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하는 것이죠. 아니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 말씀하신 것이겠지. 아니 누가 들어야 할 걸 내가 잘못 들었나? 합리화시키기에 우리는 바빠요. 단 것만 삼키려고 하고 쓴 것은 뱉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원망과 불평, 낙심과 절망하지 말고 먼저 물도온 하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 동의하고 명령하십니까? 그분은 명령자고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는 거예요. 서 있으라면 서이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도르라고 하면 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지으라면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똑똑함을 앞세우면 그 똑똑함은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고도 충성하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러 제자를 삼아 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서 첫 번째 불렀던 사람도 시몬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쓰임받은 사람도 시몬이에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구레네 사람 시몬, 세상 다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님께 순종했어요. 구레네 시몬은 자원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순종해도 이런 복이 있다면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 순종이 마침내 재수 없는 자가 행운아가 됐어요. 본문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가면 다시 등장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로마 16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중에 여기에 보게 되면 루포, 이 루포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도 결국 초대교회에 그 온 가족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진 십자가였지만 그 속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짊어지고 할 십자가가 무겁지만 원망하지 않고 감당할 때 그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무겁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 몫의 십자가 감사함으로 짊어지는 이 시대 구레네 시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